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명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복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명자가 되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사명자로 서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동역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역자가 되라. 우리 모두는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회개하라 전파하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의 장면과 조금은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형편없어 보이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냥 자신들을 위해서 또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의 삶으로 그들 가운데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데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씩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둘씩 보내서 가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라고 보내셨을까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동역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둘씩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마음 먹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부터 이미 달라집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살이 제일 많이 쪘어요 지금.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살이 쪘어도 뭐 살찐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 정장도님도 그렇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찌셨는데 찐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왜 이렇게 살쪘어요? 라고 말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반대로 요즘 보기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좀 활짝 열려져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이 빈자리들을 보면서 믿음 없이 바라보면 아이고 어떡하나 큰일이네,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 빈자리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채우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빈자리들을 채우시고 이 빈자리를 그저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믿음의 눈은 저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가를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할 안타깝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역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도요, 우리 주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더러운 영들을 다 쫓아내시는가 막 궁금하고 우리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당할 힘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 주님께서 권능도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지팡이와 신과 옷을 주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지팡이 때문에 좀 많은 신학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갖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는 가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해석을 막 하는데 이 지팡이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이렇게 걷기 위해서 땅을 짚는 지팡이, 또 소문은 막대기도 지팡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지팡이. 그래서 뭐 지팡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을 가지고, 그래 여기서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건 이렇게 내가 걸을 때 필요한 이 지팡이, 실제적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막대기들을 많이 짚고 살았거든요. 지팡이를 삼아서 이것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땅을 짚는 지팡이다, 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뭐 쫓거나 짐승을 쫓는 막대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지팡이에 초점을 맞추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해석이 있냐면 마태와 누가는 이 지팡이에 대해서 분명히 갖고 있지 말라고 들었는데 마가가 이걸 전해 듣고 잘못 들어가지고 지팡이는 가져라 라고 해석했다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은 그걸 왜 저희들한테 물으세요? 목사님이 알아야죠 라고 이제 물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 드립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마가를 만나거나 누가를 만나거나 마태를 만났을 때 왜 이렇게 적어놨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 안에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뭐 신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걸어 다닐 때 신이 필요하고 뭐 옷은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걸어 다니고 그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들은 가지고 있으되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의미가 양쪽 본문에, 모든 본문에 그렇게 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안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가가지고 뭘 더 받을까? 내가 어떤 이런 것들을 기대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만 가지고 나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꾼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병 고치는 은혜를, 병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 가운데 허락하셔요.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따라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실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명자로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많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음 세대의 이제 수련의 말씀도 주시고 설교 말씀들을 준비하는데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기대가 됩니다. 다음 달 말에 있을, 앞으로도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남은 여름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시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기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은 어떻게 나나?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처럼 살 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왜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 주시는 힘, 그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자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이제 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로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은 아빠로 살면서 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별말 아닌데도 그 말에 막 저도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그 금요일부터 아침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나 목사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미 성령 충만하시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능으로 사명 감당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번 맥주감사 주일 소나기 축제 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결단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가 되자. 사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전도자로 성도가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착각이 사라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난 할 거 다 했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전도자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6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두 구절에 보면 우리가 지상 대명령을 받았는데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루하루 어떡하지 라는 삶이 아니라 오늘 또 내게 주신 사명. 아침에 여러분 보세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눈을 뜨게 하셨군요. 오늘 또 나로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게 주신 그 기쁨을 어떻게 증거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길 바래요. 그래서 저기 금촌중학교의 사람들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밝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그게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가운데 힘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권능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부터 해야 할 숙제들을 얘기해 줄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씩 일주일에 통화하십시오. 서로가 서로 통화하시라고요. 맨날 똑같은 사람하고 통화하고 통화하면서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엉망이었지? 이번 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뭐 이런 거 통화라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우리 힘내자. 우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 더 기도하자. 우리 더 사랑하자. 요즘 어려운 일 없어? 내가 도울게. 내가 함께 할게. 직접 가서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기도할게. 내가 계속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잘해봐. 그런 일들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씩은 다 통화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사람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르는 뿐만 아니라 다른 건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을 몰라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 제목 적어내라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적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종선 장로님 아침마다 운전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요즘 목이 아프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할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할 때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장로님, 목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 한 성도님이 위경련으로 막 아파할 때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괜찮으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그냥 하나 된 일을 바라보고 아이고 저게 뭐야,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막 시기하고 비아냥거리는 일에 막 열심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 말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숙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이번 주에 누구하고 통화했냐고, 누구한테 전화 왔냐고.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나한텐 전화가 안 오지? 이상하게, 꼭 말이 이상하게 가요. 그냥 왜 나한테 전화 안 오지가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전화 누구에게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목사는요, 성도님들한테 전화 올 때 마음이 덜컹덜컹합니다. 왜냐하면 좀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뭔가 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할 때가 많거든요. 물론 그때 전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더 안타까운 거는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 우리 교회에서 안 바빠요. 안 바쁘니까 제발 목사님 바쁘실까봐 연락 안 했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바빠요. 그냥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달려갈 테니까 전화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 갖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둘씩 보내시고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그들이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이나 옷 한 벌, 근데 옷 두 벌을 가지지 말래요. 먹을 것들을 위해서 막 걱정하지 말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의 집에서 먹을 걸 공급해 주거든 거기에 유하라. 그런데 어떤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내쫓으면 거기에서 먼지를 떨고 일어서 버리라고 말하고 계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자꾸 안 믿으시는데요. 지금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믿음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랬단 말입니다. 엘리야만큼 사명자로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맞짱 떠가지고 한 사람이 수백 명을
믿음으로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막 선포하고 선언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다니기 시작하는데요. 막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이전에도 이미 엘리야를 쫓아가고 있었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말하고 있었고 똑같아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믿음 있게 살아갔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혼자 남았거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만 혼자 남았거늘,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냥 차라리 나를 로뎀나무 아래서 죽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살 충동이 찾아오고 막 착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착각이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뭐 언제는 그런 위기 상황이 그에게 없었습니까? 똑같았어요. 그를 죽이겠다고 그는 항상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막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제가 빌립 전도대라는 전도팀을 이끌고 전도를 하는데 뭐 그냥 버스에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대학가에서 전도하고 막 가정 막 그냥 모르는 집에 놓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전도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막 심지어 무당한테 가서도 전도하고 막 이러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처음에는 이거 될까? 그냥 농구하러 가가지고 대학생들 만나는 거든 농구하면서 제가 농구 자신 있으니까 막 재밌게 하려고 이런 게 있는데 전도하러 가가지고는 어떡하지? 제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이때니까요, 마음에. 그러니까 믿음 없을 때에는 믿음이 없이 그냥 가면은 그냥 커피나 한잔하고 들어갑시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믿음을 갖고 막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는 한번 해보지 뭐. 전하고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다음에 또 전하면 되지 뭐 하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당당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막 습관에 배어 있으니까 이제는요 뭐 어디 가서나 저한테 복음 전하는 거. 한 번은 중학생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대놓고 전도하시네요. 그럼 내가 목사인데 전도 대놓고 해야지. 그럼 뭐 돌아가서 전도할까?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와. 언제든지 와. 막 전도하는 거예요. 아파트 타가지고 어린애가 있으면 너 교회는 다니냐? 큰일 난다. 그렇게 살다 큰일 난다.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좀 무섭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너 그러다 망한다. 지옥 간다. 막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믿음 가지고 사명 감당하자는 말입니다. 교회가 언제 뜨거웠습니까? 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 가지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셨는가?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뚱아리, 그들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현장 안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믿음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 반드시 이래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명자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건지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또 가장 쉽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쉬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갖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언젠가부터 믿어요, 하나님을. 그쵸? 하나님을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믿고 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아니 죽었는데, 죽어서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거든요. 저보고 미쳤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는 분들이 계시나? 안 믿으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답니다. 물 위를 걸으셨다니까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믿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더 모르겠고, 그럼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제가 5병이요 7병이요 기적들을 또 설교할 일이 있을 텐데,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5병이어가 어떻게, 그냥 남은 것만 치자고요. 어떻게 12광주리가 남아요? 이만큼 있던 것이 남은 것만으로도 어떻게 이만큼 남아요? 믿어져요? 그 말도 안 되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믿으세요? 지금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만이다, 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려운 걸 여러분들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살잔 말이에요. 왜 자꾸 믿음 없는 소리 하세요? 믿음 없을 때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 없을 때 오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 없을 때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생기면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사람을 살립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제발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믿음으로요. 요즘은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들리죠.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성도가 성도 같지 않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대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우리 삶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믿는 사람으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그 말씀이 한 국회의원이 말을 하는데 그 말 성경 구절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딱 그 사람을 보고 제가, 저 사람 적어도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겠다. 그리고 막 조사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 사람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분이에요. 지금도 이름도 잘 떠오르지도 않아요. 봤더니 실제로 어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 의원님은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국회의사당에 기도실이 있나 봐요. 기도실에 가면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요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구나.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금촌중앙교회 목사로 제가 세상 가운데 저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라고, 금촌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저 사람들은 성도구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증명하자 말입니다. 이제 끊어내세요. 이제 버려내야 할 것들을 자꾸 버리세요. 그래서 매일 깨달음과 결단과 회개 시간을 가지란 말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이전의 제자들 그저 그냥 하루하루 고기를 잡지 못하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그렇게 자기 인생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제자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을까? 안 했을까요? 초반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때 가르쳐 주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금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가난한 총구석에 살던 제가, 용돈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제가, 매번 등록금 걱정했던 제가 지금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셨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25년 넘게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20년 넘게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한마디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자 이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권능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사명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오늘 부를 때에는 결단하면서, 여러분이 빛의 사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우리 더 힘있게 박수 치면서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둠 남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빛의 사자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서로 축복하며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닮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돌려드리겠습니다.